시대가 변하면서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힘들어지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요, 그냥 어른들이 말하면 이해했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전문가, 권위자가 말을 한다고 해도 듣는 사람마다 평가가 제각각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나 생각을 나무랄 수 없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아니, 그 사람이 느끼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자유가 있는데 그걸 나무랄 수 있느냐? 그렇게 하는 건 갑질이고 그런 사람을 꼰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요, 꼰대 중에 꼰대입니다. 왕꼰대라고도 하고요. 요즘 젊은 애들은 왕 대신에 개자를 붙이더라고요. 제 별명은 그래서 삐꼰대입니다. 물론 다양하게 느끼고 또 해석하는 것, 어떻게 보면 큰 장점, 경쟁력, 또 우리의 장점, 은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너무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냥 보는 사람, 듣는 사람마다 다 자기만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다 보니까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로 의견을 모으고 마음을 모을 때 쉽지가 않아요. 엇갈려요. 그리고 서로 티격태격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나중에는 주객이 전도된다고 하죠. 우리가 뭔가를 잘해 보려고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했다가 그 잘해 보려고 했던 방향, 목적은 망각한 채, 너 그렇게 말했지, 난 이렇게 말했는데, 서로 말꼬리를 잡거나 논박하는 논쟁으로, 이 토론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냥 말싸움하는, 서로 누가 잘났는지 그렇게 경쟁하는 식의 그런 대화나 회의로 전락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쨌든 결정을 해야 될 때 분위기든 목소리 큰 사람이든 투표를 했든 결정하고 나면 꼭 부작용이 생기죠. 결정은 됐지만 한켠에서는 마음속 깊이 그냥 괘씸해하고 억울해하고. 여러분, 이 시대는요, 아무리 작가가 얘기해도 독자들이, 관객들이 그냥 내 식으로 해석하면 끝이다, 요게 상식처럼 돼버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자녀일 때, 어린 자녀일 때 성경 읽을 때, 그리고 다 장성한 부모가 되어서 성경을 읽을 때, 혹은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서 성경을 읽을 때, 아니면 그 리더의 지도를 따르는 멤버로서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각각 다르게 해석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으면 사실 다 성경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말씀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얘기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이 의견이 좁혀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평행선을 이루거나 때로는 더 점점 멀어질 때가 있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잘 집중해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자꾸 해석에 관심을 갖는데요, 해석은 궁극적으로 오늘 제가 분별이라고 했는데 통찰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요?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문장이 어떤 역사적 배경 가운데 쓰여진 겁니다. 이런 해석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걸 통해 무엇을 통찰하는 것입니까? 밝히 헤아려 보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지적인 사람들, 공부가 좋고 또 논리적인 사람들은 단어 하나하나 앞, 뒤, 문장, 문맥을 잘 분석해 가면서 해석하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과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냥 사람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다르게 그렇게 풀이된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그런 의미에서 잘 읽으면 결국 우리는 출발점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성경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막 하나 되려고 쥐어박고 윽박지르지 않아도 우리가 성경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잘 읽어나가고 경청하다 보면 분별하게 됩니다. 통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로구나. 그러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때로는 지난번에는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해서 미안해요. 내 입장에서만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보니 제가 조금 조급하고 성급했네요. 어리석었네요. 라고 말을 건넬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출애굽기를 쭉 읽어가면서 필사를 하면서 감동 주시는 부분을 요즘 제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는 하나님 왜 접니까? 이런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해석과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출애굽기 4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10절부터 17절까지 읽었지만 이 이야기는 4장 1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어려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부터 읽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저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찬찬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4장 1절,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네가 내 일을 좀 도맡아야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고 하는 건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모세 안에 있는 그 상처, 그를 회복시키시게 하려고 굳이 모세를 그 자리에 보내시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알긴 알겠는데요 하면서 4장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안 믿으면 어떡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말해도 저를 안 믿으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나타났을까? 의심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이전에 애굽의 왕궁 살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모세를 믿지 않았어요. 신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상처는 여전히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지. 모세야, 너 손에 지팡이 짚고 있네. 여러분, 모세는 이제 나이가 80이에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이 양떼를 치기 위한 용도도 있지만,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이제 걸음걸이가 많이 부실해졌겠죠. 그래서 지팡이가 필요했던 거예요. 야, 그 지팡이를 던져봐. 그때 어떻게 되죠? 뱀이 됩니다. 그리고 뱀의 꼬리를 잡아봐.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이걸로도 부족하실까 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야, 네 손을 네 품 안에 넣어봐봐. 그리고 뺐더니만 이 손이 나병에 걸렸고 다시 품 안에 넣었다 빼니까 온전한 손이 되었죠. 혹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말을 믿을 텐데 그래도 안 믿을 것 같으면 비장의 무기다. 나일 강물을 떠서 땅에다가 뿌려. 그럼 그게 피가 되게 될 거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모세를 안심시키며 모세, 네가 회복되려면 바로 앞에 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야 돼. 이건 피할 수 없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 무서운 바늘이 있는 수술대가 있는 병원에 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막 얼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그 정도 선에서 못 이기는 척 가겠습니다 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그 상처가, 그 병이 너무 심한 사람은요, 그래도 불안초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 정도로 모세는 중증 환자였던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이 모세를 막 알뜰살뜰히 살피는데도 넘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이적을 펼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 저는 여전히 말을 못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10절의 내용이잖아요. 저는 입이 뻣뻣해요. 이건 달라진 게 없네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이런 이적들을 보이셨다면 사실 제가 말 못하는 것, 이거 고쳐주실 만도 한데 저는 여전히 말주변이 없고요, 누군가 앞에서 말하려고 그러면 막 떨리고요, 원래 진심, 진의가 잘 전달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건이 그 애국 왕정이 있을 때 사건이에요. 모세는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맞고 있으니까 이 애굽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 사건에 개입한 거잖아요. 그 다음 이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그러지 맙시다, 그 애절한 마음을 전달했는데 그 사람들은 모세가 얼마나 말주변이 없었으면 잘못 알아듣고 간섭한다고 생각하고 당신이 우리 재판장이요? 오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말을 같은 말이라고 해도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요즘 중년 남성들 중에도 이렇게 옷 욕심이 많은 분들이 있대요.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날 아내에게 말합니다. 나 옷 좀 사줘. 내가 열심히 돈 벌어오는 걸로 살림하는 거잖아. 애들 학원비도 중요하지만 나 이제부터 나에게 투자해야겠어. 나 옷 좀 사줘. 이렇게 말할 때 10중 8구 아내들은 그 남편 바가지를 긁는다고 합니다. 근데 똑같은 말이라도 당신아, 당신은 어쩜 그렇게 살림하면서 애들 양육하면서도 우아하고 아름다워? 우리 함께 외출할 때 있잖아. 근데 아름다운 당신 옆에 설 때 내가 너무 보기가 초라하더라. 그래서 나를 조금 가꿔야 당신이 더 돋보일 것 같아. 옷을 좀 사야겠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글쎄요, 10중 8구 아니면 열에 한 4-5명은 넘어오지 않을까요? 가만히 보면 같은 내용, 같은 얘기인데 어떤 사람은 너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을 할 때마다 오히려 욕을 먹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모세는 후자였던 것 같아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워서 어떻게 좀 말려보고 내가 당신들 편이에요, 이것을 피력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건 두 사람 다 모세를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게 깊은 상처요. 여전히 자기는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야, 그 입을 누가 만들었니? 혀를 누가 만들었니?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는요, 그렇지. 누가 잘못한 거예요 지금? 모세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모세는 믿음도 없네.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할 수 있을까? 예전에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읽었답니다. 그런데 요즘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는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마치 요즘 답정너라고 아세요? 답을 정해놓고 말하는 사람들, 이게 꼰대의 특성이거든요. 윽박지르시는 하나님. 지금 모세가 말 못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입이 뻣뻣하고 혀가 굳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막 윽박 지르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적인 사람이 이 본문을 읽으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하나님은 맞고 모세는 한참 멀은 것처럼 해석되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적용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혹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게 너무나 당연한데 당위를 가지고 제가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성도들이 못해요 그러면 그걸 왜 못할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왜 못합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그렇죠? 저는 그렇게 이걸 해석했었나 봐요. 근데 하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항해서 그러는지 제가 다시 보게 됐더니만 성도님들 입장에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녀들 입장에서는요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요? 아니 답 다 정해놓고 그럴 거면 왜 저를 불러요? 이렇게 꾸중하실 거면 왜 저를 불러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는데 고분고분 예예 할 만한 사람을 그냥 택하시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칫 잘못 읽으면, 그리고 자칫 잘못 해석하면 그냥 그 두 입장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허송세월 보낼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성경을 읽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위로받기 위해서 읽을 때도 있지만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주된 목적은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주된 목적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위해 성경을 읽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14절 보니까, 여러분 14절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대로 화가 나셨구나. 실제로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노하셨다라고 설교를 했었어요. 무엇에 대한 분노입니까? 모세의 저 믿음 없음, 모세의 불순종,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여기에 대한 노함으로 제가 해석한 적이 있었어요. 문자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내가 처한 내 형편에서 나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깨달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 여기에 방점을 찍고 성령님께 기도하며 때로는 질문하며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오늘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그걸 통찰이라고 하고 싶어요.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읽은 지금 4장 1절부터 17절 사이에 가만히 보면 모세는 지금 계속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안 믿으면 어떡하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손의 이적을 보였지만 그 나일 강물을 피가 되게 하는 것, 이거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는데도 모세의 표정에서 하나님 모세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여전히 그 안에 의심이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다 좋은데 이래도 안 믿으면 어떡해요? 라는 마음이 모세 안에 계속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비장의 무기로 나일 강물을 떠서 땅에다가 부어봐, 피가 되게 할 거야, 이걸 하셨겠죠. 근데 그 다음에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좋습니다. 근데 저는 말 못해요. 제가 말하면요 일이 더 커져요. 의도하지 않은 대로 사건이 막 벌어집니다. 저 혀가 뻣뻣한 거 아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 입과 혀를 누가 지었니? 라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꾸중으로도 들릴 수 있지만 얼르는 걸로도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서요. 전 아니에요. 이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 사람 잘못 봤어요.
다시 사람 구하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자, 여기서 관찰되는 모세의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요, 매우 부정적이고 삐뚤어져 있다. 어떤 일을 보면서도 긍정적인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장점이 있을 텐데 그건 보지 못하고 계속 단점만, 계속 부정적인 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모세의 내면의 사람은 건강한 겁니까? 많이 병들어서 왜곡되어 있는 겁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세상을 보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의 중심이 무너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태에서 나오긴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데,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식을 향한 마음, 부모의 마음도 그렇고, 부모님의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다오, 아무 탈 없이 자라다오. 이게 부모님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더하죠. 그런데 모세와 대화를 하면 할수록 무엇이 발견이 되냐면, 모세가 너무 병들어서 삐딱선을 타도 한참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그게 괘씸해서 분하셨을까요? 분노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묵상하면요, 성령께서는 이런 감동을 주실 거예요. 만약 네 자녀가 아파서,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마음이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있죠. 집 밖에 안 나가요. 자기 방에 갇혀가지고 사람들 만나지 않아요. 물론 화도 나지만 그 부모가 화나는 것으로 막 스트레스 쏟아붓고 끝납니까? 아니요. 부모는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 아파요. 왜 분노합니까? 아파서 분노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막 강권하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면, 모세의 믿음이 없음, 불신앙으로 진노하셨다면,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그 불순종에 대한 진노의 대가는요, 멸망이에요. 그렇죠? 불순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그 결과는 채찍질이고 멸망입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계속 불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뭐 하세요? 도와주려고 하시잖아요. 그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하잖아요. 심지어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할 때는, 야, 네 형 아론 있잖아, 다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심지어 그 형 아론이 너한테 올 때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도록 내가 다 만들어 놓을게. 모든 걸 내가 다 준비해 놓을게. 그 어디에도 멸망은 없어요. 채찍질은 없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노가 흔히 불순종, 불신앙에 대한 진노가 아니라 가슴 아파서 표출되는 하나님의 상실과 슬픔이에요. 우리가 너무 슬프면, 너무 괴로우면 한 번씩 이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이 아이를 잘못 돌본 것 같아서 내게 화가 날 때가 있고, 내 배우자에게 화가 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이 아이에게 화가 날 때가 있고, 때로는 이 아이를 둘러싼 이 나라와 교육 시스템에 화가 날 때가 있고. 근데 그 화가 났다고 해서 그냥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모세에게 집중해서 모세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병든 모세를 향한 슬픔이, 안타까움이 이 본문 안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이걸 꿰뚫어 보는 것, 이게 분별이고, 이 분별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치 성경을 옛날 영어 공부하듯, 그렇죠? 학교 다닐 때 영어책 이렇게 있으면 선생님하고 수업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좀 어려운 단어 밑줄 하고 뜻 쓰고 수거 쓰고 그다음 이렇게 표시하면서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해석하는 그런 식의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그 뜻풀이하는 정도의 해석, 야 이건 이런 뜻 아니야? 이건 이런 뜻 아니야? 좋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디에 다다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다다라야죠. 우리 주변에도 약간 혹은 많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막 힘이 팔려요. 뭘 좀 해보자고 하는데 안 된다는 얘기만 계속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나고 내가 너랑은 다시는 일 안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신다고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왜 이 영혼이 이렇게 병들었을까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를 도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무슨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겠죠. 분명 여러분 주위에서도 말끝마다 그냥 태클 걸고 말꼬리 잡고 그냥 안 된다 안 된다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 있을 겁니다. 쉽진 않겠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그를 향해 모세에게 품었던 마음을 갖고 계시겠구나. 여러분, 그런 깨달음을 주셨다면 결국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겠죠. 근데 이렇게 사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은 아시겠어요. 저 사람을 그냥 제 곁에 붙여주신 이유는 알겠어요. 그게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교인이 될 수도 있죠. 왜 저 사람을 저에게 붙여주셨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 없으면 우리 교회가 편안할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니까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품듯 우리도 그에게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으니까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 저는 역량이 부족해요. 저도 호불호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백성들이 가져온 이야기를 듣고 선악을 분별해야 하는데 그들의 마음의 형편까지 헤아리면서 정말 명쾌하게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그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하는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천번제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못 해줄 거 했을 때 그는 그렇게 간구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분별하는 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솔로몬이 공부해서 얻은 게 아니고요,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 시대는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자꾸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해석이 많다, 저 해석이 맞다라며 서로 논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서 파당이 갈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죠. 모세의 그 비뚤어진 그 내면을 보며 아파하고 괴로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가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내 마음을 품고 너희 주변에 이렇게 삐딱선을 타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힘들지만, 때로는 짜증도 나지만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으로 그를 품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부부관계에도, 여러분의 부모 자식 관계에도, 직장에도 많죠? 교회도 많을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 안개 속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없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을 붙들고 다시 우리 한 주를 살겠습니다. 때로는 정신없이 살다 보니 주님 손을 놓아 내 멋대로 산 적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다 보니 하나님의 눈빛,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때로는 세상의 뜻대로 아니면 내 욕심대로 내 멋대로 해석하고 결정할 때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라고 허락하신 가족, 이웃, 또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향하여 내 멋대로 정죄하고 판단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도 노하셨는데 우리도 노해도 괜찮겠지. 하지만 우리 삐딱한 해석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그 슬퍼하시며 안타까워하시며 그래서 그를 파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몸부림과 땀 흘림을 우리도 보고 본받게 하옵소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게 하시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와 1000번제를 드리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솔로몬처럼 1000마리의 소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것 정말 구별하여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주정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신방감사하여 추수감사헌금으로 건축헌금 1000번제 사랑의 식탁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가와 말씀하옵소서. 내가 무엇을 줄고 그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서 가정과 일터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그 사도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예배드릴 때에 또 살아갈 때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분별하며 꿰뚫어 보며 그렇게 순종하며 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예배자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 입술과 손과 발에 그 섬김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일터 세우신 광주 동산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